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어느덧 11월 한 달도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 2023년도도 벌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디도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디도서에 관련된 서론 부분을 언급했다면 오늘부터는 디도서 1장, 다음 주에는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으로 각각 한 장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디도서 1장인데요. 1장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그레데에 있는 교회, 또 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교회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디도서 1장에는 특별히 크게 두 단락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울이 디도를 향한 인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떤 인사인가? 그는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를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히 목회자적 자리에서 어떻게 힘있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방문하였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자세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전반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특별한 자의 모습을 가진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 모든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유대 신앙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또한 세상에 가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순한 이 하나의 표현으로 모두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된 바울의 그 당위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첫 번째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림을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뜻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 자기 자신의 업적이나 삶을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자기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유한성, 즉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영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하여 사도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단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절 후반절과 3절 내용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때에,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기그마를 뜻합니다. 원래 이 뜻은 선포 또는 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선교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면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선포를 바로 케르기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거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를 뜻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선포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선포되었으면 그 들은 사람은 그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듣는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특별한 문구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이 있었을 터인데요, 그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명칭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혈육인 것처럼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도에게도 절대적인 신임과 신뢰가 있었던 자로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틀림없으니 온전하게 바르게 진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며 위로하고 있는 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바울이 그레데에서 이 디도를 남겨주고 바울을 혼자 떠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요, 이 그레데에서 처한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지금 세워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다음에 사역들과 또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적인 요소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5절에서 16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둔자라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을 바로잡거나 또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르게 잡고 세우고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모든 면들이 흐트러지거나 신앙의 틀을 바르게 잡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척도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제대로 바르게 배우면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향까지, 삶의 모든 면들을 다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첫 단추를 잘못 배우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거나 혼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쓸 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만이 원하는 말씀만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직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 각 교회마다 그렇게 보면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레데 안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마다 각각 장로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직책 또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책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그레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자식을 둔 자라야 하겠다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둔 이 자가 바로 온전한 교회를 바르게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간접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 바울은 장로를 선임할 때 자격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9절 말씀까지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네요. 첫 번째는 장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감독과 이 장로라는 두 직분을 세웠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첫 번째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대표자, 즉 우리 현대 교회에서 그야말로 장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또는 사역자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감독, 이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또한 없고 또한 그렇게 옹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급히 분내지도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성직자, 목회자라는 이로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해야 하지만은 온전하고 정당하게 이 감독에게 대우는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밑번 말씀이라는 것은 밑보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라야 할지니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누구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잘못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감독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인이 성도가 떠나가면 어떡할까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그저 넘겨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거에서도 보면 감독의 직책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기 위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옛날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습니다만 좋은 게 좋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식으로 그저 덮어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장로와 감독이 서로 협의하여 교회를 거슬리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그 권면이 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책망하고 그것을 징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책망할 일이 없고 권면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감독에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믿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위하여 교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누가요? 할례당 가운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했습니다. 이 할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신앙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 유대 신앙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고 핀잔을 주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보내었던 바울 서신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교회가 혼란스러웠는지 바울 서신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의 안에서조차도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 디도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힐난하려고 했다는 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헬라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디도를 향하여
온전하게 그 입장을 바르게 세워주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인정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례파의 모습은 특별히 어떤 자들이라고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자기 신앙을 앞세우다 보면 교회가 충돌이 있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여지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파를 어떻게 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의 이권,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온통 어떻게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당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지 잘못되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 바울은 이 그레데인 중에서도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레데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레데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이 그레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내세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면피를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변하고 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쟁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보다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자꾸 거짓말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포악한 행동은 폭력적인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폭언, 잘못된 이유, 비난, 힐난 또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며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독선적인 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저 이 그레데 지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를 배만 즐기는 게으름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 그레데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올바르게 그것을 보는 한 선지자, 한 사람이 식견이 있는 자가 그렇게 평가한 것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속성과 그 사람들의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과 언행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성격과 삶이 과연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하게 감독으로서의 자격과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레데인의 속성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그레데인들과 또는 헬라파 신앙인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적인 요소와 악한 짐승과 같은 모습과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는 모습과 거짓말쟁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다. 온전하게 바르게 책망하고 그를 향하여 온전하게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는 신앙은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고 그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길을 망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교회 장로에게 있는 것이고 감독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 신앙 공동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당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이 성도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일 때 엄히 꾸짖고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 위하여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로님과 목회자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의 그 꾸짖음 앞에 성실하게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장로님들은 온전하게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 삶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장로가 무늬만 장로요, 무늬만 목사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장로와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목회자와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행보와 삶의 유형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아는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갈지만은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의 모습과 게으른종의 그런 게으른뱅이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따라갈 수 없으니 싫어하고 터집잡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골똘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바로 할례파 유대 신앙이 그들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훼손시키면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하여 엄히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칫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배반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엄히 꾸짖고 가르치고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면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만이 저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신실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신실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의 행동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추합니다. 말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들이 온통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온통 그의 마음은 불편과 불만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과 앙심으로 여러 가지 양심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표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은 끝까지 마음과 양심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계라고 해서 너 나오지 마! 너 안 돼!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레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디도는 가르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디도가 힘들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가르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순수하게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의 성경에 있는 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절대로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더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칠 때만이 정말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틀렸나?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돌아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니라. 보십시오. 딱 그 말이 지금 마지막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열심히 있는 자들, 잘못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할례파, 유대신앙에 왜곡되고 신앙을 빠져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삶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킨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정하고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감독에게, 장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버리는 자들이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는 온전하게 교회를 올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공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가 부모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자기만 열심히 섬긴다고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다수가 누구를 향하여 섬김이 있고 누구를 따르는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여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따르고 장로를 따르는데 그런데 자기만은 아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과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을 지도자를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것이 가증한 모습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참 이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슴이 아프고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일어났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공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단지 개인의 한 1대1의 관계를 보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전체의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바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정말 휘둘리거나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그레데가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지켜야 하는 인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내부적인 혼란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가 바르게 지켜지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런 자들로부터 온전하게 바르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감독과 장로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내용의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함께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도 이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나약한 마음과 그릇된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언행과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절제되어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행과 행동들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에 이해야만 하면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믿음이 분명하고 올바른 어떤 방향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예비 공동체가 서로 신앙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레데 교회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왜곡된 신앙이 온전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자기 주장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